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학문적으로 인간을 연구한 이 학자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모 사피언스. 여러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모 사피언스라는 단어의 뜻이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호모 라보란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일하는 인간. 또 호모 에코노쿠스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인간. 그리고 호모 에티쿠스는 윤리적인 인간.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수식어를 조금씩 붙였는데요. 놀이하는 인간, 공작하는 인간,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인간에게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러 이렇게 수식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런 수식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정의하면서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희망에게 기초를 두는 존재라는 그러한 정의를 또 내렸고요. 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희망이라는 단어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희망 때문에 인생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인간에게 이렇게 붙여진 그 수식어를 근거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결국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고 175세가 되어서야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창대한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어쩌면 창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무명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자손이 번창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자녀의 수를 세어보니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엔 자신이 갖고 있는 비용을 들여서 맥벨라라는 동굴을 사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매장시키고 나서는
자신도 그 훗날에 그 조그마한 동굴에 그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현재 것만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인간에게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거나 인간의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상실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한순간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희망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희망하는 존재가 되려면 환경을 초월한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은 여전히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쑥덕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위선자로 자기를 여기고 침까지 뱉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세상적으로는 소위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런 존경과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만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이렇게 개탄스러운지 모른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육신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눈까지 그렇게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욥은 자신이 이렇게 처한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자신은 많은 선을 이렇게 행했고 또 의로운 자로 불리기도 하면서 조금도 본인은 손색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자신은 이 정직함과 의로움에 의해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욥은 복 대신에 화가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욥기 3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 가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기 마련이겠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 자체가 회의가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쉽게 돌아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으로 자신의 육체까지 이렇게 점점 쇠해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것임을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환경을 초월한 신실한 신앙이 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심각한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욥과 같은 이러한 신실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신실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크리스천은 우리들의 그 희망하는 존재가 되려면 환경을 초월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앞절에서는 욥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처지라고 토로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그 집착과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자신의 그 인생을 포기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욥의 인생인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욥의 인생이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고난 당하기 이전까지 그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욥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고난받은 이후에 회복하고 나서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당시 욥의 나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 이후에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를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 속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절망케 하고 또 낙심케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하는 그러한 유혹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생명에 대한 그 질서를 우리가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비록 죽기까지 죽음을 원하면서 희망을 해 보였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그 섭리를 분명히 따르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욥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소망을 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희망의 존재가 되려면 먼저 환경을 초월한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이제 죽음의 어둠이 자신의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흑암에 자신의 침상을 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무덤, 구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욥은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자신과 함께 희망은 죽어 매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과 좌절은 죽음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고 희망 없이 영원한 심판과 이렇게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절망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의 빛, 그 소망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며 탄식하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죄의 흑암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그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생명 아래 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장할 수도 없고 죽음은 더 이상 예수를 주로 믿는 자를 얽매이거나 그렇게 좌절에 빠뜨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희망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자로서 희망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참된 희망을 품고 희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그 시련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꿋꿋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참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고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장할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주를 믿는 자를 얽매이거나 좌절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